안녕하세요. 더미라클 제임스 초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행할 부분은요, 바로 잠언 9장 1절부터 18절에 대한 하나의 말씀을요, 실제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영웅분을 진행했었는데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잘 모르는 부분들도 있었잖아요. 따라서 그 부분들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설명을 들어보면서 확인해 보는 시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항상 영웅부하고 있지만 그 내용들 확실하게 정리해 놓으시면 더욱더 도움이 되겠죠. 따라서 오늘은 그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목사님과 함께 이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더 미러클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게 돼서 기쁘고 반갑습니다. 여러분, 잠언은 어떤 말씀입니까? 성경 중에서 어떤 책이죠?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잠언은 지혜서라고 일컬음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지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것이 정말 참된 지혜인지를 깨닫고 발견할 수 있도록 기록된 성경이 바로 잠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잠언은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더욱더 귀중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지혜를 구할까요? 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이 지혜를 구합니다.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은 그것을 찾죠. 지혜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그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최고인 것으로 여깁니다. 더 이상 다른 지혜가 필요 없다고 여깁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지혜의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죠. 그러나 정말로 지혜롭고 겸손한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부족함을 느껴요. 한계를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완벽하고 온전한 지혜가 어디 있는가? 그 같은 사람들이 바로 지혜를 추구하고 갈망하죠. 하지만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같은 지혜와 이 같은 완벽한 우리 지식을 얻고자 하지만 사실 이 세상에는 완전하고 완벽한 지혜는 없습니다. 왜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잠언에는 일반적인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많은 지혜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같은 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같은 지혜를 통해서 더 완벽하고 더 완전한 지혜를 찾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결국 이 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능력이 무한하시며 그의 지혜는 무궁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이 말씀은 잠언 1장 7절에서 이미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이 잠언 1장 7절은 잠언 전체의 요절이었거든요. 그 내용이 오늘 9장 10절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지혜를 추구하고 갈망하는 사람들은 지혜를 발견하고 깨닫게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11편 10절에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지각을 가진 사람들은 여호와를 찬양함으로 영원히 그 하나님을 높이며 나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지혜를 여러분들은 또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1절부터 6절의 내용을 보면 이와 같은 지혜를 얻은 자들,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것들을 누리게 되는가? 1절에 보면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인천에 보면 신도시 송도에 엄청난 그 집들, 아파트들이 세워져 있어요. 사실 그곳은 갯벌이었어요. 바다 한가운데 그렇게 엄청난 건물들, 아파트들을 세운 것이죠. 그리고 세계에서 그때 당시 세워질 때는 7번째로 긴 다리가 인천대교였거든요. 여러분 거길 지나가 보면 이야, 어떻게 인간의 지혜로 이렇게 이 바다 한가운데 다리를 만들었지? 갯벌에다가 이렇게 엄청난 초고층 아파트와 건물들을 지을 수 있지? 오늘 분명히 이 지혜는 자기의 집을 짓고 7 기둥으로 그것을 세워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계획하고 자기의 인생을 세워가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혜 없는 사람은 그런 일에 대책이 없어요. 계획이 없어요. 물론 전혀 없는 건 아니죠. 해봤자 안 된다 여기니까. 또 너무나 현실적으로 환경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여건으로 불가능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하지만 비록 내가 지금 부족하고 내가 그런 것들이 자격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지금 지혜 있는 사람은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 부분에 자격증을 닦고 스펙을 올리고 경험을 계속해서 축적시켜서 어느 때 내가 정말로 나의 삶이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내게 어떤 일들이 주어졌을 때 그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자기의 인생을 세워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무슨 말이죠? 여러분, 짐승 잡는 것도 지혜 없으면 잡을 수가 없어요. 어떤 짐승을 잡기 위해서도 그 짐승의 습성이 어떤지, 그리고 먹이를 어떤 걸 먹는 것인지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있어야
그 짐승을 잡을 수가 있어요. 물고기를 잡으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습니다. 모든 것들이 지혜가 필요해요. 짐승을 잡으려고 하면 바로 이 같은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지혜가 있는 사람들,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며, 여러분, 포도주 지금 우리가 다 기성 제품, 완제품을 살지만 예전에는 포도주로 직접 담았어요. 잘못 담으면요 곰팡이 생겨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냥 버릴 수밖에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 모든 것들, 이와 같은 지혜가 있을 때에 바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고기를 잡고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하며 상을 갖추고, 이 모든 것들이 지혜 있는 자들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지혜 있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죠? 3절부터 6절이 그 내용이에요. 자기의 여정을 보내고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무슨 말이에요? 여정이 있다? 부린다? 그만큼 이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재산이 많다는 거예요. 성중 높은 곳,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받는 그 같은 사람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4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지혜 없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내게 와서 먹고 마셔라. 무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부리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얻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또 도와주고 섬기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잘못된 부자들이 있긴 있지만 지혜로운 부자는 그 모든 부유함이 내 힘으로 내 능으로만 얻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아름답고 선한 일에 쓸 것인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또 선한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인 것을 잠언 9장 3절부터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옛 속담에 이런 말씀 있죠. 자식을 사랑하거든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라는 거예요.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고 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지혜로운 자가 될 수는 없어요. 왜요? 실제 상황에서 보면 현실적으로 이와 같은 지혜를 가르쳐주면 오히려 받지 않아요. 또 오히려 자기 자존심 상했다고 자꾸 무시한다고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에게 공부하라 계속 말하면 잔소리로 들어요. 또 계속 게임을 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그걸 하지 못하도록 막으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반응합니까? 요즘은요, 자식들이 자기 그 같은 것들을 막으면 부모에게 대들어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심지어는 뉴스에서도 가끔씩 나오지만 부모에게 폭행하기도 해요. 이와 같은 자들의 모습이 이미 이 잠언 9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이 있어요. 7절에 보면 거만한 자를 징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도리어 능욕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그것 때문에 흠이 잡힌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에게나 이와 같은 지혜를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9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이 교훈을 더 받을 것이고 그는 더욱더 지혜로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는요, 어떤 사람이 추구하는가? 지혜로운 자가 추구해요. 왜요? 성경에서도 보면 시편에 자주 말씀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스스로는 똑똑하고 자기가 잘났고 대단한 것처럼 여기지만 이와 같은 거만한 자, 어리석은 자는 오히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최초로 우주인으로서 이 로켓을 타고 지구 밖으로 나갔던 인물이 있어요. 1962년 2월 22일에 인류 최초의 우주인은 미국 우주인이 아니라 소련이 먼저 올렸죠.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이 로켓을 타고 지구 밖으로 올라가서 그 모든 걸 보고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없다. 하지만 다음에 미국의 우주인이었던 제임스 어원이라는 사람은 1971년 아폴로 15를 타고 그가 우주에 나가서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오히려 그는 하나님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시편 8편의 1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께서 만드신 이 세계를 보니 그렇습니다. 이 세상 우리가 광활한 측량불가한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솜씨, 창조의 능력을 찬양했어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10절부터 12절이 이 9장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바로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사람,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부족한 것을 인식하고 더 완전한 지혜, 완벽한 지혜. 그래서 잠언은 일상적인 많은 핵심 주제들이 나와요. 다양한 주제들, 악한 자는 어떤 자인가, 의로운 자는 어떤 자인가, 음행과 음란은 어떻게 다룰 것인가, 보증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게으름의 문제, 언약의 문제, 보증의 문제, 재물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일상생활에서 다루는 주제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잠언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주제들을 통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더 완벽한 지혜, 다시 말하면 일상적인 지혜를 통해서 눈을 열어서 더 완벽한 지혜를 가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정말 겸손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인간의 지혜 부족함을 시인하고 고백하며 더 완벽하고 완전한 지혜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발견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거만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13절부터 마지막 18절에 보면 13절에 미련한 여인이 떠들고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게 잘나고 그게 정말로 뛰어난 것처럼 그냥 큰 소리치고 다른 사람은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오히려 그런 사람은 엄밀히 말하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어리석은 사람들, 그들은 오히려 불법과 불의한 일을 행하면서 그것을 옳다고 여겨요. 17절에 보면 우리 이런 말 들어봤잖아.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자기 수고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고 남의 거 강탈하고 이런 사람들 얼마나 지금 이 시대도 많습니까? 남의 거 사기치고, 그렇죠?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을 통해서 불법을 행하면서 모든 것들을 여러분 취득하고 이 모든 것들을 얻는 사람들.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18절에 뭐라고 결론을 오늘 내리고 있죠?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무슨 말이에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다? 결국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뒷부분 끝에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무슨 뜻이죠? 그와 같은 사람들은, 그런 무리들은 수월, 다시 말하면 지옥이에요. 그곳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불법을 행하고 불의한 일을 행한다? 그래서 내가 그것으로 뭔가 누리고 있다? 얻은 게 많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그 행한 대로 심판받을 때가 있음을 분명히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이 잠언 말고 또 다른 성경이 전도서예요. 전도서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내가 인생의 모든 것을 결국을 알았으니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거기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잠을 통해서 그러므로 정말로 완전한 지혜, 지식이 바로 하나님에게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지혜로운 자의 삶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들도 잠언의 말씀의 핵심 결론이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잠언 9장 1절부터 18절에 해당되는 부분,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목사님을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 말씀들 우리가 마음속에 잘 새겨놓으시고 실제 삶 속에서 적용하시면서 살아가신다면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또 다음 부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 미라클의 제임스 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